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도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채플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복 중 첫 번째는,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영적인 파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백하는 사람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애통하는 자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죽음을 애통해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죽음을 애통해야 하다, 망자를 애도하다 또는 죽음을 슬퍼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그 메시아 예언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메시아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이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하는 말로 이렇게 그 의미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슬퍼하는 사람이고 탄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진정으로 애통해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큰 슬픔이 동반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21살 때 제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사고가 있기 2년 전에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저를 전도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 친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벽제 화장장에서 그 친구의 관을 이 화구에 넣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지 제가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그 순간 그 통곡과 그 아픔이 크니까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금 지났지만 제 마음에는 늘 저를 전도해 준 친구가 다 못 살아낸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목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요.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제자 모두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죠.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로 그치면 안 돼요. 그냥 회개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조금 흘린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막 선포했던 바처럼 가룟 유다의 자살은요,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죄책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인했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이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독일은 전후 지금 8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피해 국들을 향한 이 사죄를 참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은 그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독일은 전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유럽의 리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경제력은 뭐 세계에서 얼마나 강합니까? 하지만 그 경제력에 비해서 피해국들로부터, 이 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 피해국들로부터 리더로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건, 얼마나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건,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애통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의 과거는 수치스러울 만큼 부끄러운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애통해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체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모든 일들을 참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애통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자신의 죄를 참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거든, 얼마나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던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애통해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죄는 없습니까?